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 좀 광고 같은 말씀 하나 좀 드리면 내일부터 우리 방역 수칙이 1.5단계로 격상됐잖아요. 참 우리 영동교회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1.5단계를 유지하고 온 거예요. 소모임이 없고 또 식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또 거리두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기존에 드렸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 모습이다. 구별된 모습,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해야 된다. 어디와 누구와 구별돼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거룩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 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에 맞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란.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데 참으로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욕망으로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져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 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도 하나님의 작품,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참으로 그 길 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해요. 그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좀처럼 그 미혹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5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열매로 구별을 해라. 열매로 구별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 딸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엉뚱한 삶을 살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막 엄청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가운데 계속 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그 교회가 진리대로 유지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린도 교회가 변질된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그 변질된 모습들이 주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 이런 더러운 욕망 때문에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형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떤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제물은 뭐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의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야. 이게 보내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고 나서 이제 그 기준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기준에 따라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고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도리어 시험이 들어버린 거야. 시험에 들고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리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도권을 낮추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 그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려고 편지를 썼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야.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강조되고 있냐면 너희는 아멘하라 라는 거야. 아멘. 왜? 그들이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동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멘하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자랑만 하고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몸도 아프고 설교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래 나도 좀 자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 배설물로 여겨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철저하게 자랑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자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도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하는데 몇 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랑이 실질적으로 육체에 자랑할 거,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손색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거,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이나 맞고 돌로 침을 당하는 1번을 맞고 막 이 광야의 위협과 뭐 바다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수많은 고난을 했던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받는 일들을 쫙 나열해요.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예요. 쭉 나열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영적인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왜?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 육체의 고난을 쭉 받아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와 환상을 말하겠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의 소리를 듣는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정말로 약하고 싶어서 약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준 것이다.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참으로 이 가시를 준 것이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3번 이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자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식에 멈추지 말고 그 우리 안에 진실된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이 환상과 계시가 이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걸 말하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시고 이사야에게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될 수가 없죠. 그 사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부르신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으셔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 전체를 통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에도 다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계시를 주고 환상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하나님께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절을 다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없다면, 묵시의 세계가 없다면,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짓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계시가 있고 묵시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시란 말은 미래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주관하여서 너희는 내일 일을 이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모르고 환상을 모르고 묵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에 대해서 무익하지만 저들이 이해할는지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권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 계시의 말씀을 또 본 환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밀한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경험, 체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과 체험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만들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 보면 주의 계시, 주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어둠의 영들이, 어떤 사탄 마귀가 어떤 환청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는 환상이고 주 안에서 보는 계시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보증한 환상이고 주님이 보증한 계시다.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시죠?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신다.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나요? 제가 정말로 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죽기 정말 일보 직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그 어떤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광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낙원에 가서 본 그 광경은 사람이 가히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이제 5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핍박당하고 정말로 박해받고 또 여러 가지의 질병, 이런 것들은 내가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은 자랑했으나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그를 능히 자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리고 그 사람,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자랑할 만하고 자랑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았을까, 이루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쓰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천국에서의 그 모습은 어마어마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능히 자랑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것, 연약한 이 모습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 모습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어리석지 아니한 것은 그건 참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좀 신처럼 보지 않을까? 자기를 높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하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신이 아닐까? 자기를 높이지 않을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병고침에 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이것은 또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히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거기에 우상의 제사장들이 막 소를 잡고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지내요. 오, 이건 신이구나, 신이야. 이건 신이다,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이 신이야, 우리가 제사 드리자, 이런 모습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또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섬에서.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은 100%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물린 그 뱀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뱀의 종류를 다 알 거예요. 그 뱀은 독사고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물렸기 때문에 100% 죽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뱀을 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 이 신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신 분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그들에게 자랑한다.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낙원으로 가서 끌려갔던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약한 것들 위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으니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이 계시를 가르쳐준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환상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상 받은 것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리고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 계시가 이 사도 바울에 의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조명해 주신 계시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야. 너무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확실한 계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높아질까, 영적으로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가시인 줄 사단의 가시다. 사단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서 이것을 좀 빼보려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이 약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기뻐한다. 왜? 이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이유이고 쓰임 받을 요소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머물러 있을 것은 그리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자랑하는데 나는 대단한 거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연약한 것만 자랑한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는 거. 왜? 나는 약하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약한 것들, 궁핍, 곰핍, 공고, 박해, 핍박받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곧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대단하고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강하고 내가 대단할 때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나를 낮추는 때요. 그 낮추는 때고, 낮춰져 있을 때, 겸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바닥까지 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할렐루야. 우리 영동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도 여전히 복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뿔이 달렸으면, 이 막 받는 뿔이 달렸으면 이 뿔을 갈아내야 돼요. 계속 갈아내. 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뿔이 자라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뿔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사슴 있잖아요. 뿔이 막 아주 화려하게 있는 이런 사슴들, 또 뭐 염소들, 이런 사람들은 막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막 자기 위엄을 자랑하고 그런다니까요. 누구 한번 나타나봐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새싹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새 가지가 자라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난하다고 불평불만하지만, 몸 아프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일이 안 풀린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만들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일하셔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떠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도 일하시고, 앞에서도 일하시고, 뒤에서도 일하시고, 좌측에서도 일하신다니까요. 욥기서 23장이죠. 22장이죠. 23장.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에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에서 일하시나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좌측에 계시나 좌측을 봐도 없고, 우측에 봐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없다니까요. 거기서는 왜 그럴까요? 욥이 너무 높은 마음인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논쟁하고 언변을 하잖아요. 계속 논쟁하네요.
욥이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 높은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욥이지만 그 욥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우리 영덕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감동과 감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불평, 불망,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